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특성을 잘 들으셨죠? 네. 무슨 찬양을 부르느냐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의 그렇죠. 우리 이경호 권사님은 지금 상태가 맞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다 이게 때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나눠드렸는데, 오늘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 첫 번째,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지금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 등불,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당시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한 자, 재림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과 같이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네 가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써있죠? 기도하는 자들과 말씀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부연해서 옆에다 쓰셔도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오늘 이 네 가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보면은 기도는 성벽과 같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유럽 같은 데 보면 성이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 있어요. 그거 쌓으려면은 우리나라도 미군이라 그 국군들, 그 군인들 그 고지 보면 산 꼭대기에 방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쌓으려면 무지무지하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 우리가 가서 구경할 수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쌓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유럽의 큰 성벽 같은 거, 그 높은 꼭대기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데다가 아름답고 멋있고 큰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성을 쌓기가 힘들지, 쌓아만 놓으면 그 다음에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죠.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곽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곽이 있으면 내가 바빠서 잠깐 무슨 일을 하러 갈 때도 일단 그 성곽이 지켜줍니다. 근데 성곽이 없으면 항상 내가 보초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높은 성곽이, 든든한 성곽이 있으면 내가 잠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바쁜 일이 있을 때 지키는 것을 잠깐 보류를 해도 일단은 그 성이 지켜주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무기와 같은데 말씀을 깨달을수록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간구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런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남아있는 의인 10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10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라도 우리는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그 7천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7천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선자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야, 전도해도 이거 사람들 이거 받지도 않는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50인에서 10인까지의 간구. 참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의인에 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는 그런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의인 10명 중에 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9명의 의인이 있는데 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10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의 자리에 나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실한 자기 위치를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한 해만 더 두십시오 하는 이 과원지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 이런 간절함을 있어야만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죠.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죠. 자, 예레미야 2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남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속에서 불이 나서 답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놓쳐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인데 시편 10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시니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다이어트를 갔으면 우린 벌써 12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되는 자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도 그렇고, 사울왕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초대왕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예배를 멸시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룟 유다도 같은 예입니다.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70인의 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정말 12명 중에 있는 정말 아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이없는 일이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정근 집사님의 집 그 뒤에 가면은 지금도 그 전도관이 아직 있다고 그러는데, 박태선 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수백 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버린단 말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의인 10명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참 정말 자기가 이 인생에 대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똑똑하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궁금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 5절을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론 그가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특별히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하는데, 그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정말 그런 아주 정말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그 여인보다도 무지하다고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단 같은 데도 보면은 국회의원, 경찰서장, 또 시장, 그리고 학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그런 미련하게 우둔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어디로 가 있냐,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고, 그리고 논문을 써도 정말 장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찮은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 신천지 같은데, 하나님의 일 같은데, 정말. 그런데 이 교리를 보면 이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분명하게 물어봤기 망정이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 얘기로 돌아가면 이상하지만 박헌영이 같은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표를 대줄 사람이 마침 없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중국 가서 그 공산당을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져 버린 거예요. 한 번 발걸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 있고 똑똑해도요, 그 한 번 발걸음이 이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단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 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신이 아니고 당시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우두머리인 하나냐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포로로 70년을 고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냐 선지자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2년만 끌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2년만 끌려가고 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꺾어버려서 바벨론 왕을 꺾어버려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듣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죄를 받았으면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냐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았겠죠.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70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도 좀 더 기도를 해봤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위기감에서 안 되겠는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세상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통밥이 있었는지 선지자의 통밥이 있었는지, 아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바벨론 왕이 2년 동안 우리를 압제할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엔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봅시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요,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됐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그대로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추호로 하나님은 타협하거나 거기에서 물러서는 분인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밑에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7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해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끌려가면 얼마 만에 온다고 그랬죠? 2년 만에 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냐가 계속 살아서 그걸 봤으면 좋을 텐데 하나냐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무슨 갈등이 생기냐, 이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냐는 죽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냐 말이 맞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 다시 이제는 하나냐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냐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냐의 선지자를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더 마음에 이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식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냐를 그냥 죽여버리고 이 물음표를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음표를 찍게 만들어요. 참 희한한 방법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공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타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너무나 적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좌나 우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진정한 객관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이 캐논이라는 것은 본, 즉 다시 말해서 표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객관성을 가진 그 진리의 본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좌파가 생기고 우파가 생기며 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왜 정통이 있고 보수가 있고 자꾸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립을 제대로 시키고 내가 그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영이 강하게 더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자, 마음과 뜻을 다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만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오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과 마음과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만 와 있어도 안 되고 마음만 와 있어도 안 됩니다. 오늘도 여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내가 마음은 교회에 있어. 근데 몸이 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에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임재와 하나됨을 체험하는가.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사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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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전에 주의 영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날개가 6달렸는데 하나는 발을 가리고 두 발은 발을 가리고 두 발은 어디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두 발은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은 날개짓을 하게 돼요. 6개의 날개가 두 발을 가리고 두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다 예수께 영광, 거룩하다 성령님께 영광, 이렇게 거룩하다를 창화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이 이사야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사야 마저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라서 막 방언을 하면서 그들의 죄가 다 토해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에 그 화저가 우리 입을 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이 지져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지져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이 성령의 불로 채워져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체험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입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입신까지 할 정도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깊은 단계에 이르는 그 단계가 수도 한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가 이제 겨우 얕은 물가, 이제 겨우 발바닥이나 담그는 그런 물가인지 몰라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바닥까지, 그 다음에 발목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창이라 해서 나를 완전 뒤덮을 때 물이, 은혜를 어디까지 받느냐, 발목까지 받으면은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허리까지 은혜가 차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어깨까지 차고 목만 나오면은 좀 어렵긴 한데 물에 많이 끌려가다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안에서 합니다. 근데 완전히 잠겨버리면 물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충만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는 모르지만 창일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예미한 음성을 가지고 영적인 촉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도 타라 하면 타고, 타지 말라 하면 타지 않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라 하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지금 빨리 뛰어가서 저 차를 타라 하면 타는 그런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 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데까지 가기는 아직도 내가 있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데까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간절히 서두의 말씀을 드려 간절한 기도로 성벽을 쌓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 무기를 쌓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되는 재림 준비, 성령 충만하여 재림 준비입니다. 자,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작은 악이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가. 지난 그 주일날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정말 들림받는 자, 그리고 버려두는 자가 있는데 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1절과 마태복음 24장 40절을 그 두 군데를 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림을 당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깨어있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져 버린단 말이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가.
여기서 다음 세대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도 내 부모, 자녀, 이웃 모두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미스트롯인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애들이 나와서 그 트로트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조금 참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쟤네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그 가요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타령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 길로 가다가는 사실은 천국 가기는 어려운 길이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길이거든요. 차라리 노래를 좀 못하고 공부를 좀 못해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지도하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길로 가야만 그게 사는 길인데 부모들이 잘한다고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요즘도 애들 모이면은 애들 막 흔들고 춤추면은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면서도 부모가 되는 할머니들이 주기도만 하나도 안 알려주고 성경 노래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춤추고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그런 예수 믿는 할머니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는 길로 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모들도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하도록 우리가 힘쓰는가. 이 거룩이라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가가지고 얼마나 너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했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건 개인 신앙이야. 은사는 너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쫓을 것은 그리고 온전히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권능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해서 사도 바울께서 3층 천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개개인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나를 거기에 녹여버려야 돼요. 내 은사를 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녹이고 내가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녹이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녹이고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교회에 녹여버려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우리 교회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정말 이런 보통 보편적인 이런 교회를 볼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힘듭니다. 또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어서 마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비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네. 정말 맞아. 하나님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할 정도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죠.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자, 그 다음에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선택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에 맞는 고난도 있고 진리로 향하여 가면서 산이나 그리고 바다나 이런 것 우리에게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넘을 수 있거니와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지만 우리는 큰 범위에서 보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겁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큰
큰 그 어떤 공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4가지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4가지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격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바탕에 깔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이 4가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